4. 성도. 이때 우타카 교단에서 수도하던 5 사문이 시타르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스승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젊은 사문이 짧은 기간에 스승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고도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경지를 향해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분은 결코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반드시 최고 경지에 도달할 뿐이다. 이렇게 판단한 그들은 서로 의논한 다음 우타카의 교단에서 나와 시타르타의 뒤를 따라온 것이다. 시타르타는 결심했다. 사문들 가운데는 마음과 몸은 쾌락에 맡겨버리고 탐욕과 집착에 얽힌 채 겉으로만 고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려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몸과 마음이 탐욕과 집착을 떠나 고요히 자리 잡고 있어야 그 고행을 통해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고행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굳게 결정한 뒤 시타르타는 참담한 고행을 다시 시작했다. 아무도 이 젊은 수행자의 고행을 따라할 수 없었다. 시타르타는 그 당시 인도의 고행자들이 수행하던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고행만을 골라 수행했다. 먹고 자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몇 톨의 나달과 한 모금의 물로 하루를 보내는 때도 있었다. 그의 눈은 해골처럼 움푹 들어가고 뺨은 가죽만 남았다. 몸은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변해갔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여전히 번뇌를 끊지 못했으며 삶과 죽음을 뛰어넘지도 못했다. 그는 여러 가지 무리한 고행을 계속했다. 곁에서 수행하던 5 사문은 너무도 혹독한 시타르타의 고행을 보고 경탄할 뿐이었다. 이렇게 뼈를 깎는 고행이 어느 정도 수행에 보탬을 주긴 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바라는 깨달음에는 아직도 이르지 못했다. 번뇌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생사의 매듭도 풀리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언젠가 남들이 하는 고행을 보고 비웃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닦고 있는 고행은 죽은 후에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로지 육신의 번뇌와 망상과 욕망을 없애버림으로써 영원한 평화의 경지인 열반을 얻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얻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다. 깨닫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그는 거듭 결심했다. 그는 이따금 모든 고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의 삼매경에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삼매는 곧 흩어지고 현실의 고뇌가 파고들었다. 고행을 시작한 지도 5해가 지나갔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지독한 고행을 계속해 보았지만 자기가 바라던 최고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어느 날 시타르타는 지금까지 해온 고행에 대해 문득 회의가 생겼다. 육체를 괴롭히는 일은 오히려 육체에 집착하는 게 아닐까. 육체를 괴롭히기보다는 차라리 육체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야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시타르타는 수행의 방법에만 얽매인 나머지 자기 자신이 점점 형식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육체의 고행에 몰입하는 것보다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하게 가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고행을 중지했다. 단식도 그만두기로 했다.
지쳐버린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란자라 강으로 내려가 맑은 물에 몸을 씻었다. 그때 마침 강가에서 우유를 짜고 있던 소녀에게서 한 그릇의 우유를 얻어 마셨다. 소녀의 이름은 수자따라고 했다. 우유의 맛은 비길 데 없이 감미로웠다. 몸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듯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5 수행자는 크게 실망했다. 그토록 고행을 쌓고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세상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최고의 경지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고행을 그만둔 시타르타가 타락했다고 하여 그의 곁을 떠나 바라나시의 교회에 있는 녹야원으로 가버렸다. 시타르타는 홀로 숲속에 들어가 커다란 보리수 아래 단정히 앉았다. 숲 전체가 아름다운 향기로 넘쳤다. 이빨라 나무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는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시원해지나? 번뇌의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하면 다스리나? 이런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나무는 속삭였다. 시타르타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평안하게 앉으세요. 옛날 숲속의 잠부나무 아래 앉았을 때처럼 깊고 고요한 명상에 들어가세요. 맑게 갠 날씨였다. 앞에는 네란자라 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시타르타의 마음은 날듯이 홀가분했다. 모든 것이 맑고 아름답게 보이기만 했다. 시타르타는 오랜만에 마음의 환희를 느꼈다. 그는 다시 비장한 맹세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육신이 다 죽어 없어져도 좋다. 우주와 생명의 실상을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시타르타는 평온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는 12살 소년 시절 시도했던 방법을 동원했다. 활기찬 에너지를 모아 일으키자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의식이 집중되어 갔다. 어느 순간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초연해지면서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다. 그것은 소년 시절에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초선이었다. 왕과 신하들이 어린 태자에게서 거룩한 모습을 보았던 바로 그 경지였다. 그러나 명상의 깊은 심연을 어찌다 헤아리랴. 마음에 잠시 행복이 찾아온다 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시타르타는 자신을 더욱 낮게 가라앉히면서 제2선, 제3선을 지나 마침내 제4선의 경지까지 나아갔다. 여기가 형색이 감각되는 색계의 끝이었다. 언어가 끊어지더니 신체 활동이 완전히 멈추었다. 숨이 없어져 버렸다. 가슴 은은하게 뻐근한 행복감도 사라졌다. 시타르타는 행복감도 무상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이 단계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상기하기 시작했다. 한 생, 두 생, 20생, 30생, 100, 1000, 10만. 세계가 아주 오랜 기간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을 되풀이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전생들을 남김없이 상기할 수 있었다.
시다르타의 용맹 정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미 언어가 끊어지고 신체 활동 기능이 가라앉은 사이 의식만이 반짝거리면서 무한을 여행하고 있었다. 우주가 태초에 대폭발을 하는 것처럼 의식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우주 공간 모든 곳을 보고 의식이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경지에 들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지나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마저 없어진 상태에 이르렀다. 옛 스승 우타카 라마푸타로부터 배운 사유를 초월하고 순수한 사상만 남는 비상비 비상처의 경지였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님을 시다르타는 알고 있었다. 그는 더욱 깊은 명상으로 자신을 밀어붙였다. 어느 순간 인식 활동과 의식의 느낌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언어의 소멸과 신체 활동의 소멸에 이어 정신 활동마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제 인식과 느낌이 완전히 꺼졌다. 세계가 없어졌다. 절대 무, 절대 평화, 절대 고요였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최고의 평온, 최고의 행복에 마침내 도달했다. 시다르타는 언어와 신체와 정신이 다 사라진 가운데서도 지금의 상태가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의 언어로 그는 말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종교적인 삶이 완성됐다. 내가 다시는 이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알아차렸다. 그때 사방이 신비로운 고요에 쌓이고 하늘에서는 새별이 돋기 시작했다. 명상에 잠긴 시다르타의 얼굴에는 이제 막 맑고 밝은 빛이 깃드는 중이었다. 내란 자라강 너머로 먼 동이 트기 시작했다. 자연의 새벽이 열리는 것처럼 인간 정신의 새벽도 처음으로 열리는 중이었다. 시다르타는 새로운 광명이 온 몸을 감싸오는 것을 느꼈다. 집착을 벗어나서 번뇌와 망상을 끊으면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고 영원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꿰뚫어 알게 되었다. 이제는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이치가 그 앞에 밝게 드러났다. 태어나고 죽는 일까지도 환히 깨닫게 되었다. 온갖 집착과 고뇌가 자취도 없이 풀려버렸다. 시다르타는 드디어 더없이 높고 밝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토록 어려운 수도의 길이 끝난 것이다. 시다르타는 자신이 부처가 되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었다. 29의 태자의 몸으로 까빌라의 왕궁을 버리고 출가한 젊은 수도자는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던 끝에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시다르타가 깨달은 사람이 되었을 때는 출가 6년 만인 35살이었다. 이제는 인간적인 갈등과 번뇌가 깨끗이 사라졌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으뜸가는 열반의 경지를 스스로 깨달아 얻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스승 부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된 시다르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솟아났다.
그가 처음 출가하여 수행한 동기는 우선 자기 자신의 구제에 있었다. 생로병사라는 인간 고뇌의 실상을 해결하고자 사랑하는 처자와 왕자의 지위도 내던지고 뛰쳐나왔던 것이다. 이제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자 자기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어 그 이상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 해탈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이었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 곧 자기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우주의 진리를 밑바닥까지 들여다본 부처님의 자비였다. 그는 이제부터 중생을 구제하는 길에 나서기로 새로운 뜻을 세웠다. 불본행 집경 성무상 도품 외